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강의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주일날 설교하는 조금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좀 색깔을 아주 좀 아카데미컬하게 학문적으로 좀 성경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따라서 가능하다면 헬라어 원문 번역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깔뱅, 바르트, 게알더스포스, 로이드 존스의 자료들을 좀 인용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해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헬라어 원문이나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좀 자세히 잘 쪼개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좀 이해를 위해서 여러 번 들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누가복음의 그 인용, 그 성경 구절은 전부 다 제가 직접 번역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1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미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이미 충분히 드러나게 된 사건에 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질서 있게 정리해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었던 직접 목격자들이며 또한 그 말씀에 섬기는 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이 나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확하게 면밀히 따라가 살펴본 자로서 순서대로 당신에게 쓰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존귀한 데오빌로여, 이렇게 하는 건 당신이 교훈을 받아온 그 말씀들에 관하여 그 확실함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제가 힘주어서 읽어드렸던 단어들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핵심적인 단어들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저작 목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마태, 마가,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복음을 쓰는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질서 있고 순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일들을 정리하고 그로 인해 받은 말씀들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질서대로, 아나탁시스타이, 순서대로, 카덱세스입니다. 이 단어들은 체계적이고 정밀한 작업을 의미하는 단어들이에요. 또한 이 단어들은 누가복음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누가는 많은 이들이 말씀의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복음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바른 복음과 정리된 복음만이 왜곡된 가르침과 흔들리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는 당신이 교훈받아온 말씀들에 관하여 그 확실함을 분명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 목적절인 히나절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히나, in order that, so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절이에요. 저술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에피그노스예요. 에피그노스, 헬라어에서 에피라는 건 강세 형태입니다. 강세할 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와 기노스코가 붙은 거예요. 기노스코는 알다거든요.
그런데 이 동사가 가정법 과거 능동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조금 어렵죠? 다시요. 에피그노시스, 알게 하려고 한다가 가정법 과거 능동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최정점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헬러 문법에서. 과거에서 쭉 되던 것이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상태를 표현할 때 헬러 문법으로 과정법 과거 능동으로 썼어요. 레퍼런스들을 찾아보면 누가복음을 듣는 데오빌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배웠으며 그 말씀이 확고하게 그에게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헬러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게 된 그 궁극적인 원인은 많은 복음들과 많은 예수에 관한 가르침들이 있었지만 확실하고 질서 있고 정리된 복음이 그에게 전달돼서 그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 대한 깔뱅의 설명을 잠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사탄의 괴계들 또한 그러한 괴계들의 가면 아래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위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때 남다른 큰 믿음 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경건에 관한 가르침을 온갖 부패에 물들지 않은 상태로 순수하게 지켜내는 일에 한층 더 자신의 최선을 다해 온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에게 맡겨진 하늘의 가르침을 후세에게 정직하게 전하는 신성한 법의 수호자들로 택함받은 자들이다. 라고 깔뱅이 누가의 이 대목을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기독교 교사들은 왜곡된 교훈을 가르쳤고 믿음의 바른 진리 위에서 벗어나도록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정경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이들을 신약 성경은 마귀라고 규정하는데 누가복음은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러한 마귀들의 시도를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누가복음의 저술의 목적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썼다라고 했을 때 깔뱅도 이것이 긍부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거냐면 많은 이들이 써왔었어. 그런데 내가 정리를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조금 완벽하게 그 복음이 응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썬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구조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우리도 어릴 때부터 대부분 지금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복음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른 복음과 바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응축해서 자기 신앙으로 갖고 있어야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들, 석연치 않은 이들이 계속 진리라고 떠들어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믿음의 확신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교회란 이름을 내걸고 하는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이단적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저 역시 바른 기독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연구와 배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열심만 있었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대주의, 열광주의, 은사주의, 또 제가 목회를 하고 난 뒤에는 헬라어 원문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매몰된 채 그것에 대한 어떤 올바른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게 있지 않았을 때 저도 올바른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을까라고 질문해 보면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매 순간 겸손히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데오빌로는 이미 많은 교훈을 받았고 또한 누가 외에도 많은 이들이 복음에 관해 기록했음이 틀림없지만 그가 펜을 들게 된 이유는 확실한 진리를 통한 확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도 너무 많은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초기 기독교 복음, 유앙겔리온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펜을 들고 복음을 설명했지만 누가는 그들의 설명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정리함으로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데오빌로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누가복음의 저술 목적이죠. 이는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에서 기인하는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른 복음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진리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해야 바른 기독교의 확신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바른 교회를 찾고 설교를 통해 복음을 배워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지역 커뮤니티 즈음으로 생각해서 거기서 오는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에 보면 희화화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회 가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끔 찾아가 위로를 얻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지만, 물론 그걸 제가 부정하진 않지만 교회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적어도 올바른 기독교 위에 확신이 있는 신자라고 하기가 어렵겠죠. 교회는 바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가는 곳이고 거기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가는 곳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교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이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발상이에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곳을 찾고 거기서 바른 복음을 배우고 올바른 복음을 들어야 주께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유명한 사람들 설교 좀 듣고 그냥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로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리도 별로 없어요. 올바른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 바른 복음을 배우고 그걸 쉐어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 복음을 올바로 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학원 일을 하는데 어떤 분이 상담이 왔어요. 학부모가. 학원 일은 아니고요, 교회에 관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상담이 왔어요. 근데 천주교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천주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의구심이 드셔서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뭐라 했냐면 유튜브나 설교들을 잘 들어보시고 바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곳을 선택하셔서 거기로 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냥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때만 되면 인터넷 설교 듣고 가끔 가다 기도하고 힘든 일 있을 때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유지하는 게 더 좋아. 교회가 원체 틀렸으니까. 물론 그 말도 맞긴 한데 그게 올바른 복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 공이 다 똑같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한 곳을 찾고 거기서 복음을 배우고 올바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의 저설 목적은 분명하죠. 그것은 바른 복음을 듣고 확신에 이르게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헬라 이야기를 조금 하죠. 실제로 1절에서 사용된 이미 이루어진 이라는 단어 페플레 포네메논과 4절에서 사용된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아스팔레이아는 모두 다 확신, 굳건함이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실제로 깔뱅도 이미 이루어진이라는 단어를 완전하게 확인되어서 의심의 상태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는 그 헬라어 사전 있잖아요. 헬라어 영영사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들이 전부 다 규정하고 있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순서대로 차례대로 덧붙여서
확신 이것들이 강조되어 있는 형태예요. 확실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그 아스팔레이안도 완전히 단단하게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아스팔트 위에 단단하게 서 있는 것, 확고히 굳은 것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뿌리가 박혀 있는 나무, 그 단어가 이 단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정리하고 차례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공교회성입니다. Catholicity. 누가는 서두에 많은 이들이 복음을 목격하고 전달했고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이들이 그 일을 경험하고 듣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을 우리가 경계하는 이유는 그들이 경험하고 나누고 있는 것들은 수천 년간 교회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배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목격자들과 전달자들이 듣고 보고 전한 것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이고 사이비인 거예요. 캐톨리시티가 없다고요. 캐톨릭, 공교회잖아요. 그 뜻 자체가. 전술했듯이 과도한 은사, 열광주의를 비롯한 왜곡된 많은 가르침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들어왔던 성경의 그 캐톨리시티에 위배된다는 말입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죠. 루터가 기도를 열심히 하러 갔다가 방언이 터졌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 있더라도 말도 안 하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공교회성을 위배하는 거예요. 물론 방언은 하나님이 신령하게 주신 은사이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또 다르게 이해되고 정립되어야 되는 가치예요. 오늘날 광장이나 시장에서 하는 그따위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중요함을 피력하는 것이 위험한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신학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신학이 없으니까 신앙이 똑바로 안 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도 때는 몰랐어요. 내가 가르치고 선언하는 내용이 그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요. 목사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더 무서운 건 배울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구하러 다니고 신방하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신학 공부는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젊은 목사들이. 그러니 어떤 때는 영지주의자들의 논지를, 어떤 때는 아리우스파의 논지를 펼치면서 나는 정통적인 기독교 교인이야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깔뱅주의를 자처하면서 장로교의 이름을 내걸어 놓고 창조과학이라는 걸 한다, 설명한다. 깔뱅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깔뱅이 글을 읽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왜 한국에만 유독 이단들이 많을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끝없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캐톨리시티. 공교회성이 무너지면 반드시 이단적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탄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마귀 사탄은 붕붕 떠다니는 고조 할머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마귀 사탄 귀신은 전부 다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마귀 새끼라고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꼭 권면하고 싶은 건 눈물로 호소하는 연설가들이나 성경에 관한 연구도 없이 책이나 팔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명 목회자들이나 성경에 관한 어떤 이해도 전혀 없는 상태로 광장에 나간 선동가들이나 병을 낫게 한다면서 하루 종일 방언, 제대로 된 방언도 아닌 걸 늘어놓으면서 미치광이처럼 떠들어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많은 이들이 듣고 배웠던 깔뱅, 루터, 웨슬리, 바르트, 어거스틴, 본회퍼 등등등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다양한 번역본들을 비교하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원문을 가까이 하십시오. 신학도 성경도 공부 안 한 자들이 유명하다는 이름 네이밍 걸어놓고 성경 강의하고 설교하고 떠들어대는 거 듣지 말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광장으로 나간 교회의 가르침이 과연 예수가 가르친 복음일까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일까요? 어거스틴과 깔뱅, 루터가 가르친 복음일까요? 우리가 지금 그 바른 진리를 간직하고 있습니까? 바른 진리를 통한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과 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고 있습니까? 그 목사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는 내용들이 정말 성경에 기반하고 공교회성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바른 복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그걸 해야 믿음이 생겨요.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믿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방언 기도하고 뭐 집회 다니고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들어왔던 복음들을 질서 있고 정리 있게 써야 할 이유는 너가 그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천사가 전한 말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며 그 말이 무엇인지 상세히 고민하던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지금 교회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어떤 미치광이들이 신학과 성경을 멀리하고서 자신들이 기도 중에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위에서 진정한 확신과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누가가 지금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건, 저도 헬라어 지금 이거 원문 다 쓰거든요. 절대 쓰면 안 되는 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건 그게 캐설리시티를 이룰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프로시코마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프로시코마이 교회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름을 딴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프로시코마이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것이죠. 헬라 원문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이 프로시코마이 할 때 사가랴의 데오마이를 들었다 그랬어요. 데오마이는 간구예요. 프로시코마이는 고대 근동에서 보면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예요. 그 대상이 오직 신이에요. 그 헬라 원문을 찾아보면 영영사전을. 근데 데오마이는 여기저기 가서 필요할 때 구걸하는 걸 말해요. 사람에게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프로시코마이만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데오마이 듣지도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헬라어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한 단어를 딱 픽스해서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 원문도 마찬가지예요. 다 파자를 한다? 그렇게 해서 구약 66권이 싹 다 해석이 되면 인정하겠습니다. 39권이. 그래서 캐설리시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 이미 일어난 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뭐 귀신론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저희 학원에도 그런 류의 것들이, 그 학원 주변에도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비밀을 깨달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 역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과 가치와 교리들을 제대로 배워야 그 비밀이 확신에 서는 거예요. 이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신학은 필요 없고 성경 공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기도하고 열심히 방언하고 열심히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아픈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받고 뭐 다리가 펴져요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하면 믿음이 생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그냥 그 순간 뽕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하나님의 바른 진리,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발 이상하게 눈물에 호소하고 감성팔이 나는 목사들이나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이름 하나 내걸고 성경을 뭐 영어로 가르친다 한자로 가르친다는 어떤 유명한 이들이나 그따위의 것들이 어떻게 교회의 주류가 됩니까? 근데 되고 있죠.
그러니까 바른 진리가 교회 안에서 world, 희석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른 말씀과 교리 위에서 진정한 확신과 믿음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권면드리고 싶은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많이 안 들으시겠지만 꼭 권면드리는 건 바른 말씀과 바른 진리를 고민하는 이들이 지금도 이름도 빛도 없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찾으시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속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걸 교회라고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밥 먹고 놀고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확실하게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 안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을 누가는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서만 진정한 믿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